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으로 말을 절제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전가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라고 통성 기도까지 인도하시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5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서원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낫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입술을 주셔서 아버지 저희들이 생각과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아버지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기보다는 아버지 다른 이들이 상처를 주고 또한 아버지 앞에 불경하게 행하는 말을 할 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주님을 더욱 경외하고 말을 할 때 신중하고 절제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깨닫기를 원하오니 각자의 심령 속에 주님 성령으로 지혜를 부어주시옵고 저희 영을 눈을 뜨게 해주셔서 참으로 필요한 말 또한 아버지 다른 이들이 말을 잘 듣는 귀를 오늘 이 시간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시간에는 오늘은 말을 절제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세기 미국의 의사이면서도 문필가였던 올리버 웬델 홈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말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이고 듣는 것은 지혜의 특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자기 지식의 어떻게 보면 전달이고 표현이지만 듣는 것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것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아멘.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는 더디하십시오. 우리 참 이 말씀 지키기 어렵습니다. 말하기는 빨리 하고 또 거기에 또 노하기도 빨리 하고 듣는 것은 조금 보류해 두고 이러기는 쉬운데 좀 반대로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모임에 가게 되면은요, 갔다 와서 되게 지친 날이 있죠. 뭐 맥이 쭉 빠질 때 있어요. 그럴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 이야기를 계속 듣고 온 날은 그냥 온 몸에 힘이 다 빠진 것 같아요. 내가 좀 말 좀 하고 오면 괜찮은데 일방적으로 듣고만 오면 집에 들어오면은 낮에 맛있는 거 먹었어도 그렇게 피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참 내 중심적으로 살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내가 말할 때는 괜찮은데 나무 이야기 계속 듣고 있으면 지친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도 그랬어요. 말을 적게 하고 잘 들어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잘 들어주는 것, 남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것도 참 어려운 것인데 말을 거기다 적게 하라고 나는 적게 하고 들어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아멘.
하나님이 집으로 갈 때, 그러니까 성전에 갈 때 내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발걸음이라는 이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 포함이 되어 있냐면 행동이라는 그 뜻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걸음을 조심하라는 말은 네 행동을 신중하게 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동을 조심하면서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라. 근데 이 말씀이 쉽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또한 말도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갖추는 것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이대로 살기가 어려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에 존재하지 않는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나 하나님이 계세요. 그런데 항상 그 하나님이 어디든지 계시니까 내 행동을 항상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1절 말씀을 보면 성전에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해라,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몸으로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만 바치면 되겠지, 내가 이렇게 좀 악하게 살았지만 재물 바치면은 그걸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갈 때 발걸음을 조심해라. 그러니까 예배란 예배당에 들어와서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발걸음을 조심해 가지고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길로 가지 않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코람데오 정신으로 살아갈 때 예배가 이미 시작이 된 것이에요. 잠언 1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는도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기름진 것 같다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정직한 자가 그 심령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으로 하는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이 잠언 15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가만 떠올려 보면 악인의 제사는 주님께서 미워하셔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걸 떠올렸을 때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창세기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상기를 할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런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는 의인이라는 증언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는 죽었지만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직도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근데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피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피제사를 드렸어야,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곡식을 예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곡식이라기 위해서 제물로 받지 않으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곡식도 하나님께서 제사 지낼 때 가지고 오라 했거든요. 가지고라고 하셨죠. 명하셨죠. 여기서 받지 않는 것은 제물이라기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그 신실한 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이 그런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인과 그의 제물, 이런 것입니다. 가인의 그 심령을 보니까 받을 수 없는 심령이에요. 그러니까 가인을 받지 않고 그가 가지고 온 제물도 안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일관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행동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심령이 겉으로 하는 행동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행동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할 때 모든 동물을 다 같이 진멸을 하라고 해서 하나도 남기지 마라 했습니다. 호흡을 하는 것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울이 그 전쟁을 하면서 아주 살찐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은 다 남겨놨죠. 그러니 그걸 나중에 알게 된 사무엘이 왜 그랬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주 좋은 이 살찐 소와 양은 가져왔다고 합니다. 아주 궁색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기름진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는 순양의 말하자면 기름보다는 순종이 제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사무엘이 전한 이 말은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산 제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산 제사가 하나님을 얼마나 기쁘시게 하는지 그걸 우리에게 지적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 21장 3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정의와 공평을 지키며 사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일보다 더 반기신다. 아멘. 우리의 삶, 의로운 우리의 삶을 예물 가지고 와서 드리는 제사보다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육신적으로 원하는 것, 이기적인 것, 또한 이런 욕망 같은 것을 잠재우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될 것을 지금 주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 듣는다는 말은 듣는다는 말은 그 원래 깊은 뜻이 뭐냐면 마음속에 새기고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듣는다는 그들이 받아들이는 의미는 뭐냐면은 마음에 새기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다만 글씨로만 듣는다고 표현만 되어 있지 듣는다는 의미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듣는다 그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서 우리가 읽게 된다면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행동을 옮겨야 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작년 3월에 발표된 세계은행 보고서에 의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나라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잘 산다고들 알려져 있죠. 아프리카에서는. 근데 여기는 흑인과 백인이 너무나도 이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한 공간에 있을 수도 없고 같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어요. 거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보면 어떤 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쪽에는 다 백인들 살고 이쪽에는 흑인들이 삽니다. 근데 딱 하늘에서 위성으로 찍어놓은 사진을 보면 백인들이 사는 데는 주차 공간도 굉장히 넓고 녹지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그러는데 그리고 집들도 아주 멋지고요. 이 흑인들이 사는 데는 다 판자집 같아. 따닥따닥따닥. 도로 하나를 이걸 딱 중심으로 해가지고. 근데 여기는요 교회에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정책을 남아프리카의 교회가 앞장서서 이걸 동조를 해가지고 시작을 한 것입니다. 흑인과 백인이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근데 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그 교회에서 말하자면 믿는 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무엇을 근거로 했냐면 성경을 근거로 해서 흑백 분리는 당연한 것이다 하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어디를 보고 그러냐면 창세기를 보면 노아가 홍수가 끝난 후에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잠이 들었을 때 함이 그것을 보고도 노아의 그 말하자면 몸을 덮어주지 않고 오히려 형제들한테 가서 아버지 어떻게 보면 흉을 보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그걸 나중에 알게 된 노아가 함을 저주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형제들이 종이 될 것이라고.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사는 백인들이 흑인들은 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흑인이 백인 섬기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잘못된 성경 해석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자신의 욕망을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교회를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래요. 많은 이단 교주들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말하자면 이걸 취하는데,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는데 이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정확하게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서 하나님 앞에 모두가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있기를 제가 축원을 합니다. 그럼 예배가 뭐냐? 예배의 본질이라는 것이 뭘까? 우리 지난 한 석 달 가까이 교수님께 예배에 대해서 강의를 들었죠. 예배가 뭔가? 예배는 하나님하고 만난 시간이에요. 만난 시간입니다. 만나는 시간. 그리고 예배는요, 무한하신 하나님과 유한한 말하자면 인간이 자기가 얼마나 유한한지를 깨닫는 시간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들은 하나님은 정말 무한하시고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영원하신 분이시구나, 우리는 이걸 깨닫고 우리는 정말 유한하고 정말 제한적인 존재이고 우리는 한시적으로 잠깐 있다가 가는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늘 제약과 제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딱 한계가 뻔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약과 제한 그 밖에 계신 분이세요. 그래서 전능하신 그분은요 우리가 어떤 형편이나 어떤 처지에 있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지금 당면한 그 형편이나 그 처지를 어떻게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지가 그 마음의 태도를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너가 누구 집사가 지금 어떻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그걸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이걸 지금 나의 형편이 정말 숨이 탁탁 막혀요. 내일 모레가 캄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나님께서 아신다, 이걸 깨달게 되었다면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생기는가? 바로 말을 절제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 앞에서 말을 꺼낼 때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마음을 조급하게 가져서도 안 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 위에 있으니 말을 많이 하지 않도록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신약에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예 아니요만 하면 된다. 그 외의 것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말의 원칙은 뭐냐면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성경적인 말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지혜는, 그리고 외교적인 지혜는 뭐냐면은 예인지 아니요인지 조금 불분명하게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 아니면 그 자리에서 아니요 하면은 내가 아니요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멀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내가 말하자면 원만하게 지내는 그러한 관계, 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냥 적당하게 얼버무리면서 그냥 다 이렇게 품고 가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가 세상적인 지혜예요. 그렇게 해야지 또 관계의 폭이 또한 넓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외교적인 또한 지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적인 말의 원칙은 뭐냐면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분명하게 아니요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외한다면, 우리가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할 수 없는 말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내가 마음대로 이 말을 꼭 하고 싶지만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정말 힘들 때, 너무너무 힘들 때, 죽는 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현실이 나에게 지금 주어졌을 때 이런데도 살아야 되나? 죽는 것보다도 더 힘든데도 그러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지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철이 없어서 깨닫지 못할 때는 그런 이야기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해 가면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독생자를 친히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주셨는데 우리가 이래도 살아야 돼요 하면서 대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심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내가 살 수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설교자도 강단에서 할 수 없는 말이 있음을 믿습니다. 간혹 설교자들이 재밌게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강대상에서 비속어나 욕설을 섞어가지고 설교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강단에서는 그런 말을 사용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사용할 수 없는 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절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자만 그럴 것인가? 목사나 설교자만 강단에서 말을 조심해야 되는가? 16세기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 제도를 만인 제사장 교리를 주창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그러한 말하자면 교리적인 것, 그 신학적인 것을 발표를 한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다 제사장이라는 뜻입니다. 만인 제사장은요. 따라서 목사나 설교자에게만 이걸 보면 목사나 설교자에게만 할 수 없는 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할 수 없는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걸 이 기사를 접하면서 참 마음이 감동이 됐어요. 예전에 그 역도 선수 윤미란 교수가 최근에 문화체육부 차관이 됐지 않습니까? 최연소 차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장미란 이 차관의 임명에 대해서 어느 의원이 장미란 차관이 이렇게 읽어보면은 마음이 참 불편한 그런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기자가 물어보더라고요. 장미란 차관에게 그걸 보셨죠? 그러면서 그걸 보시고 마음이 어땠습니까? 하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장미란 차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 소식을 접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염려해 주신 이상으로 부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0대 차관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어떻게 그 나이에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할 수가 있는가. 그 염려해 주신 이상으로 부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 글을 봤거든요. 염려해 준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부드럽게 그렇게 표현한 것을 딱 들으면서 그 겸손한 답변을 들으며 비난을 잠재우는 데 있어서는 분노보다 겸손한 말 한마디가 훨씬 더 큰 힘이 있구나. 그걸 제가 보고 좀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저는 이제 이런 설교 준비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자녀를 키울 때도 반드시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한테 이 세상은 네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천상천하 유아독존이 아니야.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자녀한테만 그걸 가르칠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세상 살아보면 내 뜻대로 됩니까?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을 원망을 하면서 화를 냅니다. 옆 사람한테 화를 내든지 아니면은 조용히 하나님한테 원망을 하든지 그래요.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어쩌냐면 세상이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는 흘러가는 것이다.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화를 내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한국 장애인 최초로 미국 교수가 된 분이 있습니다. 미국 음대 교수가 됐는데요. 원래 소아마비였어요. 지금도 물론 소아마비이시죠. 근데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계신 이 차인홍 교수가 미국 음대 교수로 이렇게 채용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질문을 해요. MC가 질문을 교수 꿈이 무엇입니까? 교수님은 꿈이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하니까 이 교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냐면,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을 때마다 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꿈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꿈을 꾸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시고 저를 입혀 주셨습니다. 저는 계획하고 꿈꿀 수 있는 사람도 못 되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제 대신 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꿈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는 것. 저는 뭐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고 제 중심의 어떤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가 꿈꾸지 않아도 꿈꿀 수도 없는 사람, 그런 계획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는 걸 보면은 제가 굳이 어떤 것을 꿈꾸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불평하거나 원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저 소아마비 되도록 이렇게 놔두셨어요? 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꿈을 아예 갖지 않는다는 것, 그분 자체가 저희 기업이고 제 꿈입니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거 다 표현하고 사십니까? 우리들이요, 표현의 자유가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야만이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현존을 느끼고 그분께서 영원하신 분이고 참 진리이심을 우리가 알고 선한 두려움을 우리가 갖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야만이 정말 성숙한 신앙인일 것입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을 함께 읽으시죠. 하나님께 맹세하여서 서운한 것은 미루지 말고 지켜라.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를 좋아하지 않으신다. 너는 서운한 것을 지켜라. 서운하고서 지키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서운하지 않는 것이 낫다. 아멘. 우리 구약 성경에서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이 정한 의무가 아닌데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절박한 어떤 심정으로 하나님께 약속을 하거나 아니면 조건부로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거 할게요. 그런 식으로 약속을 하는 거, 그것 보고 서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은 4절과 5절은요 서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서원할 때 잘 깊이 기도해보고 신중하게 서원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서원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을 겪은 입다를 우리 기억할 수가 있어요. 사사기에서 이번 싸움에 가서 승리하게 되면은 싸움에서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을 아버지 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승리는 했는데 제일 먼저 나온 사람이 자기의 그 마지막 외동딸이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입다는요 섣불리한 서원으로 인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우리가 절제를 하고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나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말을 절제하지 않거나 신중하게 하지 않고 해프게 하게 되면은 지도자로서 이렇게 이끌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잠언과 전도서를 이렇게 가만 보면요, 읽어보면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뭐냐, 오늘 본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중심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절제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절제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말을 지금도 듣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허망한 말이나 덕스럽지 않는 말이나 지키지 못할 그러한 약속, 서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서 말에 실수가 없고 말 한마디도 정말 겸손하고 절제하는 말을 함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